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제가 여러분을 위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3장에서 특별히 말과 관련된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행함이 없는 너희들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이 야고보 사도는 이 편지를 쓰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말과 관련된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말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만, 때로는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경고해 주면서 어떻게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을 드리고 또 그 입에서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러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하는 이 두 가지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였고 그래서 악한 본성으로 가득 차 있고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이건 못하는 것이니까 그냥 이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앞선 1장에서 이야기했던 지혜,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시험에 들었을 때, 시험이 임하였을 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시험에 들게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모든 힘이 사라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지혜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지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완전한 빛이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그 1장에서 언급했던 지혜를 오늘 이 3장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꺼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말도 제대로 고칠 수 없고 우리가 자꾸 사람들을 차별하고 가식적으로 행동하고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참된 행동을 보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참된 믿음으로 참된 행동을 보이며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여기 너희 중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흩어진 12지파를 뜻하는 것이겠죠. 즉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떠한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미련한 사람들, 마치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듯이 이렇게 지혜가 없고 미련한 사람들도 우리 중에, 너희 중에 있다.
그래서 질문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질문은 중요합니다. 그냥 질문 없이 쭉 흘러가고 있다면 우리는 생각 없이 그냥 읽고 지나가겠지만 이런 질문이 던져졌을 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질문은 사람의 속마음을 꺼내는 갈고리와도 같습니다. 그러니 질문 앞에 섰을 때 나는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나는 과연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일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아니라고요? 난 지혜가 모자란데요? 난 지혜가 없는데요? 나보다 저분이 더 지혜로운데요? 이렇게 생각하긴 하겠지만요. 그러나 속으로 잘 들어가 보면요. 사람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지혜의 기준을 두면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야 되고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나는 지혜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잠언 28장 11절에 보면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라고 하고 있어요. 부자는 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길까요? 여러분 부자가 있으십니까? 우리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부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이 스스로 나 멍청해, 나 미련해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지혜롭다고 만든 겁니까? 그들의 기준은 부에 있다는 거예요. 재물의 유무. 그래서 재물이 많으니까 나는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볼 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딱 기준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 학자들은 누가 지혜로운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겁니다.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누가 지혜로워요?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좋은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게 저런 몸을 갖고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지혜롭다라고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중에 한 부류예요. 지혜의 시작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자, 누가 있다고 칩시다. 내가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무엇으로 증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참 지혜롭습니다 라고 하는 걸 뭐로 증명해 줄 수 있겠어요? 야고보사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야, 저 사람은 지혜롭구나 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입으로 보여주라는 겁니까? 몸으로 보여주라는 겁니까? 말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래서 지혜는 입술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몸의 행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으로 확인했었어요? 2장에서 봤을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잖아요. 그러니 참된 믿음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했듯이 이 지혜도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이제 지혜와 총명을 묻고 있잖아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전문적인 분야에서 숙련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지성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지혜는 깨닫는 것이고 총명은 아는 것과 관련이 돼요. 그런데 자신이 뭔가 알고 있다, 깨닫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그건 그저 공허한 지식이요 공허한 총명일 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한 겁니다. 온유함이라는 것. 온유함은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들잖아요. 온유함은. 그런데 지금 여러분 오늘날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라고 하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뭔가 좀 이상하다, 좀 반감이 든다 그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으세요? 아마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갈 땐 그래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또 좋은 미덕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온유함을 갖춰 나가려고 교회가 아닌 세상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살고 있던 이 1세기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놓고 보았을 때는 지혜는 온유함과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온유함은 부드러운 거예요. 유약한 거예요. 힘이 없어 보여요. 누가 뭐라고 하면 참고 그냥 누구에게 좀 맞춰주고 이런 태도를 우린 온유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의 지혜는 온유함이 아니라 강함이어야 합니다. 강함. 그래서 힘이 있는 게 지혜예요. 누군가에게 나를 낮추어서 그에게 맞춰주는 온유함이 지혜가 아니라 내가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내 지식이 너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게 지혜이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힘입니다. 힘. 그래서 이 당시 지혜는 누구냐? 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권력자들이었던 거예요. 정치인들이나 귀족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비슷한 게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교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교만의 문제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은 겸손이었어요. 겸손. 그런데 이 당시의 겸손은 누가 하는 것이었냐면 종들이나 하는 거예요. 종. 낮아져야 되는 거. 낮아져서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거. 이건 종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유약하고 힘없고 능력 없는 돈이 없는 배경이 없는 아무 권세도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 또 겸손이라고 하는 것 그냥 세상적 관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온유함은 과하지도 않고 또 부족하지도 않은 그래서 어떠한 사람과 있어서 그 사람의 상태에 맞게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또는 그 사람과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과의 온도를 맞추고 또 속도를 조절하고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힘이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힘이 없어서 맞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유함은 진짜로 힘이 있기 때문에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무서우니까 저 사람한테 기어들어가서 맞추고 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으니까 저 사람한테는 또 내가 짓누르고 이런 건 온유함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그렇게 매사에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적정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 예, 이따 뒤에 또 나옵니다. 이런 개념들이. 그래서 지혜는 그것으로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관점과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서 지혜가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데 자,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혜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 속한 지혜, 즉 세상에 속한 지혜를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 둘을 대조하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14절에 보면 땅에 속한 지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를 먼저 말해주고 있는데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한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나보다 뛰어난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속에서 그 나쁜 감정이, 이 독한 감정이 솟구쳐 올라서 그 감정을 절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툼이라고 하는 말은 뭐 투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만, 자기 자랑, 자기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이기적인 경쟁심 때문에 편을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육체에 이른 현저한이 쭉 나올 때 당짓는 것, 그것과 이제 동일한 단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을 짓고 편을 갈라서 서로 싸우는 마음의 욕구. 결국 이게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왜 이러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결국 이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또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예전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책을 읽었는데 참된 종교라는 책이었을 거예요. 그 책에 이런 예화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노래를 정말 좋아합니다. 노래를 정말 좋아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좋아하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의 노래를 듣고 기쁘고 좋은 게 아니라 이 마음 속에서 화가 난 거예요. 왜? 나보다 더 잘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로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은 노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 잘하는 나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내가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거였는데 근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내 생각에 나는 두 번째가 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게 독한 시기, 투기, 당짓는 거, 다툼, 바로 사람 마음속에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서 시기심, 난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없죠? 마찬가지예요. 노래를 예를 들었지만 뭐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설교를 너무 잘해요. 그러면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설교를 잘하지? 하고 시기심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설교자들에게도. 그거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둘러보세요. 뭐 정치하는 사람들, 세상의 권력자들, 부자들, 뭐 스포츠하는 사람들, 예술가들,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둘러보면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기심과 투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소재를 가지고 무슨 영화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남몰래 그 사람 라이벌을 그 물건을 빼앗아다 감추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저도 가끔씩 스포츠 경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라이벌이 딱 있어요. 딱 보면은 서로 경쟁하는 그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꼭 1등 하는 사람 1등하고 2등 하는 사람은 칸발의 차로 2등을 하는데, 그런데 그 2등 하는 사람,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2등 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1등 하는 사람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많을까? 쟤만 없었으면 내가 1등이었는데, 쟤만 없었으면 내가 1등이었는데. 그래서 옛날에 김연아 선수하고 일본의 마사다 마오인가? 그렇게 둘이 라이벌을 이루면서 항상 김연아가 이기니까 그 일본 그 선수는 항상 그 생각을 갖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이 서로를 경쟁하게 하면서 좋은 선수로 발전을 시키지만, 자, 그랬는데 갑자기 누군가 또 튀어나왔어요. 내가 이제 3등이 됐다고 해보세요. 그럼 또 속으로, 아니 제가 왜 태어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밀어내는 거야. 쟤만 안 태어났으면, 제가 여기 들어오지만 않았으면 내가 그래도 2등을 하고 있었던 건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독한 시기와 투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 14절에 말하고 있었어요? 자랑하지 말아라. 왜 자랑하지 말라고 하고 있을까요? 이 독한 시기와 이 투기를, 다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비용도 들이지 않고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즉 나를 돋보이게 만들어주도록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거짓말, 그리고 자랑이기 때문이에요. 자랑은 내가 이만큼 높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더 과도하게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내 자리를. 그리고 거짓은 사실이 아닌,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함으로써 진실을 가리면서 내가 더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독한 시기와 이 다툼을 가진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커 보이게 하려고 사실을 부풀리려고 하는 자랑과 거짓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라고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것과 그러면 이 지혜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15절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러니 앞에서 말했던 이러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그게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자기를 알려라, 자기를 더 나타내라,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살짝 거짓말을 하더라도, 좀 과장을 하더라도 그걸 나타내라.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기억해주고 너를 높여준다. 세상은요, 너 있는 그대로만 보여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가 이만큼이지만 네가 그보다 더 잘한다는 걸 좀만 보여줘. 괜찮아.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주는 거야. 이게 세상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기, 다툼, 이러한 것들은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땅으로부터, 땅 위에 있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땅 위의 것이다, 정욕의 것이다, 그리고 귀신의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땅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거,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땅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의 지혜이고요. 정욕적인 것이라고 했던 이 정욕적인 것은 영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무관한 인간의 지혜다라는 것이고, 또 귀신의 것이다. 이게 되게 어감이 센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러한 지혜는 마귀로부터 온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알아내지 못해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받은 것인데, 위로,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다 어디에서 왔겠어요? 마귀에게서 온 것이죠. 자랑과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가장하는 거잖아요. 위선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여기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한 시기, 다툼, 이것이 있는 자리에는 혼란과 모든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는데 나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시니까 이 가인은 아벨에 대한 시기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벨을 죽여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구덩이를 파고 요셉을 밀어넣고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애굽에 팔아넘겼죠. 왜 그랬죠? 그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동생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불타올랐던 거예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에 대한 시기심이 발동하여서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까? 왜 바리새인들이 왜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을까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물도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면서 자객이 되고 암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생긴 거죠? 그도 바울에 대한 시기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시기와 다툼은 육체, 땅에 속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문제인 거예요. 시기와 다툼. 그래서 이것은 항상 같이 있으면서 이게 있으면 항상 또 다른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 자리에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 자유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기에는 평화가 없고요. 혼란함이 있는 거예요. 혼란이라는 건 질서가 무너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편안하게 지내도록 만드셨냐면 평화가 있는 상태, 화평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잘 지내도록 만드셨는데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이 질서가 무너진 이 세상 속에서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와 투기는 내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건 결국 나옵니다. 그래서 말로 나오는 거고요. 입술로 나오는 거고요. 다른 상대방을 비방하는 말로 나오는 거고요. 저주하는 말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행동으로 나오면 다툼으로 번지면서 싸우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본다면 그게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도 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자, 이제 또 하나의 지혜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자,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 땅 위에 있는 지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지혜는 시기와 투기로 가득하다면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이러한 것들이 특징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합니까? 성결이라고 하고 있어요. 성결.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야고보 사도가 다른 것에는 숫자를 안 붙였는데 여기에만 첫째라고 하는 그 프로톤이라고 하는 그 부사를 썼어요. 그 일렬로 줄 세우면 가장 첫 번째라고 할 때 그 프로토스라고 하는 first 그것을 여기 이제 써놓은 거예요. 첫째로 가장 먼저로는 성결이다. 그러니 이 성결은 뭐하고 다른 거예요? 세속적인 것과 다른 겁니다. 세속적인 것, 이 땅 위의 것, 그것과 달라요. 그리고 더러운 거짓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 보실 때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고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불결함이 있을 수 없어요. 더러움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순결하고 맑고 깨끗한 사람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은 야 정말 쑥맥이다. 야 정말 저렇게 어떻게 살려고 해? 이런 무시하는 생각을 세상 사람들은 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시는 것은 바로 이 성결이에요. 깨끗함. 그리고 이것은 내면의 깨끗함이 우선이죠. 내면은 더러운데 외면은 깨끗할 수 있어요. 우린 그것을 위선이라고 하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 이런 말들을 하셨던 것이 겉으로는 아무리 깨끗한 척하지만 속에서는 더러운 것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 참된 지혜는 속은 더러운데 겉으로만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 깨끗하고 겉도 깨끗한. 속 안이 깨끗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깨끗함이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것처럼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라고 했을 때 속 안에서 순결함이 있다면 그 순결함 속에서 나오는 행동은 당연히 순결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행동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뭘 했는지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게 정말 내 마음속에서 나온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상의 삶이에요. 일상의 삶.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게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인격과 그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삶으로 흘러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성품으로 변화되었다면 그러면 내가 행하는 모든 말과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도 예수님의 삶처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는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딱 의도를 갖고 오늘은 뭐 그 중에 한 세 가지만 지켜보겠어 하고 세 가지만 딱 지키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변화된 삶이에요. 그러니 그게 일상의 삶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일상의 삶을 다 기억하고 있으세요? 어제 내가 뭘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으세요? 그냥 일상 속에서 했던 행동들이잖아요. 자녀들하고 했던 행동, 직장에서 했던 행동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것이 깨끗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순수함이에요. 깨끗함. 자, 그다음 두 번째는 평화가 나오죠. 그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다음에 화평하고 화평이라는 말, 평화라는 말. 그래서 이 거룩함, 깨끗함, 순결함 다음에 이제 평화가 나오는데 결국은 깨끗한 지혜가 선행되지 않는 평화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조건적인 걸 계산하면서 행하는 행동으로 나오는 평화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시기와 다툼은 평화가 없다고 했잖아요. 혼란과 무질서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평화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도 화목해요. 화평을 가져요. 당연히 원수하고도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하고도 이렇게 화평한 관계를 맺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관용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용. 자, 관용은 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준다는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이 관용이란 뜻인데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관용은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냥 자기가 힘이 없어 아까 온유함하고도 좀 비슷한데 이 관용은 적절해 보이다, 공평해 보이다 뭐 이런 뜻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걸 관용을 적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평정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관용입니다. 관용.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일정한 마음이에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은 완고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를 추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 그것과는 반대되는 성품이 관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관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못해 힘센 사람한테는 자기를 꺾고 힘이 약한 사람한테는 내 힘을 과시하고 그게 관용이 아니라 적정함을 유지하는 거. 예, 그게 관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든 그 사람들에게 잘 맞춰줄 수 있는 것. 이것은 누군가를 책망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내세우기 때문에 누군가의 잘못을 보았을 때 그것을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맞춰주면서 뭔가 잘못을 지적하고 교훈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은 상처를 받죠. 그래서 사실 관용이라는 것이 우리 관계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관용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주장을 더 내세우고 자기 권리를 더 많이 받아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붙지 않습니다.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기만 내세우고 독단적인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관용이 있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맞춰주고 또 내가 잘못했을 때에도 따뜻하게 나의 수준에 맞춰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맞춰주는 거예요. 이 관용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양순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잘 설득되는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잘 설득되는. 그러니까 그 성향이 잘 다듬어져 있는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선하고 올바른 것에 잘 설득이 되어서 그것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고 또 악하고 나쁘고 거짓이고 진리가 아닌 것에서는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양순이에요. 그 다음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 그러니 지혜를 긍휼하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긍휼이라는 것은 그 다른 사람, 그러니까 상대방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공감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그 사람에게 따뜻함을 베풀어주는 사랑이 긍휼인데, 자, 그러한 긍휼은 지혜는 꼭 그런 긍휼로 나오고 그런 긍휼은 꼭 선한 열매가 따라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긍휼은 선한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또 누구에게나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 긍휼이 더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혜는 편견이 없습니다. 편견은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내가 판단해서 분리시키는 거지만 그것이 없다고. 그런데 여기 편견이라는 말이 이 신약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이제 편견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지만 이것은 결국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식이 없는 거죠. 가식. 장점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꾸미고 단점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꾸미는 이런 가식이 없다. 그래서 자, 마지막 18절에 보시면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결국 마지막은 뭘로 나오는 거예요? 의의 열매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의의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참된 지혜는 이 땅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아니죠.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였어요. 그러면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의 특성은 어디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나요? 어디를 향하여? 나 자신을 향하여 흘러들어오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나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죠. 땅에서 온 땅의 지혜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다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 투기와 지독한 시기와 다툼과 나하고 맞지 않으면 당짓고 싸우고 이런 것으로 흘러가는 것이 세상의 지혜. 어떻게든 나만 잘 되면 되는 것, 그것이지만 하늘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는 방향이 어떻다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와 편견과 거짓이 없는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건 모두 다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주어진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한병수 교수는 이걸 노자의 그 사상을 좀 인용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물이 그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물이 아래로 흘러가잖아요. 아래로. 그러면서 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그 아래로 흘러가면서 모든 것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자, 하나님의 지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리에게 내려오면서 우리가 그 지혜를 받았다면 그 물이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좀 구정물이 들어와도 그 물이 쫙 퍼지면서 그걸 또 정화시키고 또 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또 흘러가서 그들을 먹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물이 막 위로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는 건 없잖아요. 내려가면서 필요를 채워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자, 근데 위로부터 난 지혜 해서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질문을 해보자고 했죠. 나의 지혜는 땅의 지혜이냐? 하늘로부터 온 지혜냐? 여러분의 지혜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혜는 뭡니까?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이런 특성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들 얼마만큼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결하십니까?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모든 이들로 하여금 관용을 알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맞춰갈 수 있는 양순함과 나의 원수라도 긍휼히 여기면서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정말 그를 따뜻하게 공감하면서 대우해 줄 수 있는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나요? 누군가에게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삶을 살고 있나요? 편견이 없나요? 거짓과 가식이 없나요?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보면 결론은 하나예요. 난 못한다. 난 없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성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나요?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어요.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관용을 절대 베풀지 않아요. 독한 시기와 투기와 다툼만 있을 뿐이에요. 편견이 없는 것처럼 차별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는 선을 다 그어놓고 편견하고 차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없어서 늘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분열이, 걱정과 염려가 이런 것들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없어요. 못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 여러분 해보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이라면 시기와 다툼 가지고 싶을까요? 뭐만 하면 시기심이 불타올라가지고 질투하고 저 사람 어떻게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런 감정 갖는 거 너무 싫어해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난 이러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했으니 그것도 못하고 지혜의 특성은 이런 것들이 난 그것도 못하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1장에서 이미 말했잖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찾아봅시다.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스스로 지혜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린 스스로 노력한다고 성결해지고 화평을 누리고 관용을 베풀고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죄로 이미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시기와 투기와 다툼만 부릴 듯 일어날 뿐이에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렇지만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로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이 모든 이 나만을 위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지혜를 끊어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니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평생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인정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찾고 싶습니까? 누구 만나고 싶습니까? 돈 많은 사람, 권력자, 정치인, 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사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누구 만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 만나기 쉽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준답니까? 전화번호라도 알고 있나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에 뭐 어디로 갈 필요도 없어요. 뭐 힘겹게 뭘 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지혜를. 너 왜 그것도 없니?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사셨나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어요? 여기 나오고 있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거, 화평으로 살아가는 의의 열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서 나오신 거예요? 누구에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분이 바로 이렇게 사셨다고요. 사람들은 다 강해지고 싶고 사람을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고 싶고 그런 교만함이 인간 중심 속에 가득해서 다들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고 싶으냐? 그러면 낮아져라. 네가 정말 섬김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너는 가서 먼저 섬겨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것대로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어요.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계셨던 지혜 그 자체이셨던 분이셨던 거죠.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참된 지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 참된 지혜가 하나님께서 후히 주십니다. 물론 난 인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내 모난 성격 때문에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나의 이 못난 기질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씩 바꿔가시면서 우리의 성격을 바꾸시고 우리의 기질을 바꾸시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시면서 정말 지혜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드러내며 세상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 구하십시오.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화평 속에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